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서 20장 15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부활한 예수와 그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만났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에서 10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녀가 혼자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여러 명의 여인을 등장시킨 것에 비해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무덤을 찾은 이가 매우 축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특별한 체험만을 보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에 도착해서 너무 놀랍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삼배만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배가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 용품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삼배가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삼배는 곧 죽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깨끗이 씻고 향품을 바른 다음에 삼배로 감싸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예수의 삼배가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의 죽음이 실제로 발생한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배는 죽은 이가 살아남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삼배까지 가져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할 경우 삼배만 두고 홀몸만 데려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배는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예수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예수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덤 안에 삼배가 놓여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몹시 놀랐지만 그냥 그 놀람이 다였나 싶습니다. 그 이상의 깨달음은 없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은 곧 듣기만 하고 믿지는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다른 제자 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아갔음에도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다 문득 마리아는 마치 지금 누군가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두려움과 불안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 앉아있는 천사 둘을 보았습니다. 왜 우냐는 그 천사들의 물음에 마리아는 누가 예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남다른 기운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그는 동산이나 정원을 가꾸는 마치 동산짓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부활한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눈은 온전히 떠지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녀의 눈을 뜨게 해 주는데 예수는 그녀를 향해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한 예수임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라부니 하고 불렀는데 이 말은 곧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제야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자신이 따르던 그 친근했던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침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명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던 내면을 깨우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던 이에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른 예수의 호명이 바로 그런 호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연민과 슬픔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줍니다. 상처 입은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의 현실성을 더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육신을 갖고는 있었지만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음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는 제자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한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후대의 교회가 당면했던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직접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이 그들 주위에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야말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또 필요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도마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복음서 저자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호명과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떠져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라십니다. 눈을 잘 뜬 사람은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과 슬픈 일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연민과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누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일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나눔, 헌신과 인내. 지금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에 가려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참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호명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사랑받은 자답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보지 않고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